여러분, 이제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은 한 해를 좀 어떻게 지내신 것 같으세요? 누군가는 그래도 선전했다, 좀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아쉬움이 가득하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해 연말이 되면요,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해의 손익계산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손익계산을 합니까? 올해 내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는가? 연초에 비해서 얼마나 이 이윤을 보았고 또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가? 작년과 비교하여 내가 또 얼마나 나아졌는가? 그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람은 저마다 이러한 손익 계산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고 결정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상치 못한 이윤에 감격하기도 하고 굉장히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어떤 이들은 내년에 반등해보자 하는 다짐을 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기도 하고, 또 마음이 달래지지 않는 분들은 절망의 늪에 벗어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향할 경우에는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실망하는 그 모습이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왜 누군가는 자기의 목숨을 끊을 만큼 좌절을 하는 것이며 또 누군가는 그렇게 기뻐하며 의욕을 다지는 것입니까? 그 모든 반응들이 전부 이 세상에서의 소득, 성공, 번역, 획득과 성취에만 집중하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 성공의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안타까운 손익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세상에 지식과 힘을 얻지 못한 자, 성공하지 못한 자에게 실패자요, 나고자라는 정의를 심어준 것입니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며 스스로 목숨도 포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세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기르고 있는 이 세상의 종극적 결말, 그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함께할 때에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을 불행으로 느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래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인간은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또 행복함을 누리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큰 불안감을 느끼는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변해버렸죠. 전에는 하나님으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던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행복을 느끼고 없으면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손익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손익 계산이 그러하다면은 적어도 우리 성도의 손익 계산, 그러면 손익은 무엇을 근거하여 계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도 연말이 되면 손익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적인 목으로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까? 올해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얻어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해서 내 소원 성취를 이루었는가? 그러한 것으로 한 해의 손익을 계산해서 행복과 불행, 감사와 불평을 내어놓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손해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성도의 모든 현실은 여러분 전부 이익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 아무런 분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분이시죠. 그러면 그 선한 분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선한 분이 악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한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만 자기 자녀에게 줍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선한 분이 선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늘 무엇으로 가득한 것입니까? 선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선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 인생에는 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마이너스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인생에는 늘 무엇밖에 없는 것입니까? 플러스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마지막까지가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때문에 자꾸 손익계산서를 두드리면서 어떤 것은 플러스다, 어떤 것은 마이너스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긴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이거는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야,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 어떤 경우라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질병을 얻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자가 분명하다면 그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른 자녀들보다도 특별히 더 사랑을 했었죠. 형제들 서열상 가장 막내였으나 대우는 장자보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당시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집안의 존귀한 자가 입는 아주 귀한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 가운데 채색옷을 입어야 한다면 그 옷은 누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까? 장자 르우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자가 아닌 당시 막내였었던 요셉이 채색옷을 입죠. 그만큼 야곱의 손에 귀하게 자랐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렇게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그 집안의 총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 애굽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에서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났습니다. 꿈 해몽을 해주면서 이 술관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나가서 여러분 요셉을 기억한 것은요 3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정도면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면서 산 거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시도하죠. 어떠한 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또 어떠한 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서 볼 때면은 충분히 그렇게 보기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하는 고백을 보면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해당 장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그동안 겪은 고난, 고통, 억울함, 슬픔 등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다 필요했던 것이니 미안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불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인생에 마이너스는 없었고 다 플러스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자신의 인생에 플러스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의 인생에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 앞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냥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단지 요셉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40년은요 한 세대를 상징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줄 땅이 있다 그 말을 믿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약 40년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자는 몇 명밖에 없습니까? 2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통 적지 않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믿음이 좋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 그냥 보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약속에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만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여기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 역시도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세대뿐만 아니라 출애굽 세대도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누구와 함께 지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지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냈어도 하나님과 함께 지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요 그곳에서 40년을 살며 죽었다고 해도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 지냈다면 그것으로 그들은 충분히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살아있는 그 자체로 전부 이익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자기 부인의 성취와 거룩의 완성이라는 그 목적지로 수렴되기 때문에 성도의 모든 인생은 이익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쌓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일에 자양분으로 쓰이는 것이죠. 올 한 해는 여러분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해가 우리 안에 쌓여서 그것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걸음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은 잊어버리고 새해는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을 하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작년은 엉망이었어도 그 엉망인 그 해 역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누군가 꼴찌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좋아하는 연인과 눈물을 머금고 헤어졌습니다. 그것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올해 너무 가치 없게 살았어, 잊고 싶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한 우리의 인생은 모두 최고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대하실 때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적당히 대하십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한 해를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악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선을 다해 이끌어온 한 해를 우리가 가치 없는 한 해라고 어떻게 감히 폄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러한 함이 된 이 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평가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한 해는 외양으로 그 한 해가 어떻게 나타났던지 간에 최고의 한 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도 하나님께로 깊숙이 성숙되어진 한 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죠.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망한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성공한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에 걸린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사고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합력하여 우리들을 예수께로 한 발 더 끌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잘 믿는 일에 사용이 된 것이죠. 때문에 그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힘을 얻어내서 자신을 자랑하고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번영 그리고 소유의 확대나 명성의 획득 등이 그들의 인생의 이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실제화를 이루기 위함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은 예수의 인생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많이 나타날수록 우리들은 유익을 본 것입니다. 그 유익들이 쌓이고 쌓여서 점차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작은 힘에도 크게 아픔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꾸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이죠. 이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
부유함과 가난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 현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전부 감사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초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간디라든지 테레사 수녀처럼 사랑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떨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 하는 말을 여러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들을 그에게까지 자라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착한 일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확 덮고 있는데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딱 덮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착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착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진리라고 하면은 변하지 않는 모든 것이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이 아닌 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예수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의 뜻을 진정 이해하고 계십니까?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진리가 예수라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하는 용어와 진리란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객관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사실인 것이죠. 진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이 구별되고 생명과 죽음이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결정적인 힘이 되어야 하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돕니다. 지구가 이 태양을 도는 것으로 해서 선과 악이 구별이 됩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현상에 불과한 사실이 어떤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해석이 된 이후에는 진리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한마디로 죄인들이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죄인들은 그러한 진리를 만들어내기를 아주 즐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진리는 나의 칼이 되어서 다른 이를 심판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죄인들은 진리를 조작하고 생산해내는 것을 아주 습관처럼 즐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을 사실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을 진리로 둔갑시켜서 자기들의 무기로 쓰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죄인들이 진리를 조작해내고 생산해내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죄인들은요 서로에게 힘이 작용이 됩니다. 그 힘의 정도에 따라서 인간의 해석과 태도 그리고 평가를 달리 받습니다. 그들에게 그 힘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획득되어졌는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힘은 힘이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사실이면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었던 자가 있었죠. 갈릴레이를 잘 아실 겁니다. 그에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천동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주장한 지동설과는 반대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과 지식인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현상은 갈릴레오의 사실과 일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권력을 갖고 있던 자들에게는 갈릴레오의 지동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진리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천동설이 진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힘을 가진 이들이 진리로 채택한 것은 선악과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심판하기로 하였습니다. 갈릴레오의 반대편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 그들의 세상적인 힘으로 조작해낸 진리라는 칼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으로 갈릴레오를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진리를 조작해내고 생산해내는 것을 아주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사람이 당시 권력에 의해서 채택된 그 사실과 충돌하는 그런 바른 사실을 주장할 때에 힘에 의해 채택된 그 사실은 순간 진리가 되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행사를 하게 되고 심지어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를 죽일 수 있는 힘까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해석된 그 주관적 사실을 진리라고 밀어붙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처럼 되고 싶은 아담적인 욕망에서 기인한 죄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가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나는 옳다. 지구가 태양을 돌던 태양이 지구를 돌던 그것은 애초에 관심이 없고 그 사실을 주장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진리로 조작하고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힘을 소유한 세상이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도덕, 윤리, 세상의 힘, 돈, 재화, 가치,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진 자는 성공한 자요, 그것을 많이 획득한 자가 훌륭한 자, 성공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얻어내는 삶을 번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진리의 칼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엉뚱한 것을 진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진리로 삼아서 그걸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넌 실패한 사람이야, 넌 죽어도 싸,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 도장을 맞고 누군가는 참지 못해서 자신의 목을 매달아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조작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진리인 예수가 하늘에서부터 뚫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놓고 내가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이지 세상에 힘이 있고 없고, 병에 들고 안 들고, 사고를 당하고 안 당하고, 돈이 많고 없고는 진리가 아니다. 때문에 너희는 그것으로 행복과 불행으로 나뉘어지면 안 된다. 너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생과 사를 나누지 말아라. 내가 진짜 진리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들은 그 예수를 진리로 정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진리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행한 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오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들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조작해 놓은 그러한 가짜 진리에 의해서 자신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것 좀 얻어냈다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얻지 못했다고 해서 우울해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왜 부모 보기가 그렇게 민망한 것입니까? 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보기가 그렇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성적 조금 못 바꿔서 돈을 조금 못 번 것이 왜 그렇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열심히 했으나
성적이 남들보다 조금 낮고 또 돈을 벌었으나 조금 못 벌었어도 내가 하나님에게로 한 발 더 성숙되어졌다면 우리들은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이익을 본 것입니다. 예수라는 진리에 의해서만 우리들은 우리의 손익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 땅에 내려오면 그 진리는 이 수많은 사실들을 기각해 버립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자 태양이 빛을 잃었고 또한 예수께서 죽으시니까 무덤이 열리며 시체들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제6시쯤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이것들은 사람들이 사실이며 진리라고 믿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태양은요 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은요 무덤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들이 조작해 놓은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가 오시자 비진리로 폭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라는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떨어지면은 공격을 당해야 되고 아파야 됩니다. 자기들이 이미 조작해 놓은 진리로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있던 터에 진짜 진리가 와버리니 자기들이 여태까지 진리로 갖고 있던 것을 놓기가 싫어서 진짜 진리를 죽여서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진짜 진리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진리는 생과 사를 넘어드는 생과 사를 결정하는 힘이 있어서 다시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죽은 비진리를 거짓으로 확 폭로시켜버린 것이죠. 그 예수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진리신 예수가 가득 담긴 말씀으로 계속 공경을 당하면서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비진리들을 하나 둘씩 자꾸 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자기 부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생활, 그 생활을 가리켜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복된 자들이고 선한 자들이고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한 자들이죠.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예수 없이 착하게 사는 자를 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다른 이들을 보고 함부로 저 사람은 삶이 왜 저 모양이야, 저렇게 비윤리적이야, 부도덕적이야,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를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시키는 일이 부도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이 사실 다 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진리라고 결정해 놓은 거기에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안착하게 사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부도덕할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누군가는 예수 믿고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자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 믿고 죽는 날까지 부도덕하게 살다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그렇게 꼭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를 붙드는 그 사람이 진짜 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런 세상 것을 얻어내고 또 세상에서 착한 사람, 잘난 사람, 그렇게 인기 끄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께로 자라가는 그 삶에만 관심을 두고 집중하며 사는 자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손익계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로 손익계산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손해보는 삶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한 삶도 괜찮습니다. 시기와 모함과 질투와 험담에 가슴 아파하는 삶도 괜찮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삶도 괜찮습니다. 누가 그 삶에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이름을 지은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절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욱 망한 삶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바보 같은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참다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로만 행복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그 비유는 그냥 가난하면은 무조건 천국에 가고 부자로 살면은 무조건 지옥에 간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간다고 해도 나중에 천국 간 사람과 이 세상에서 날마다 연락하며 자색 옷 입을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해도 나중에 지옥 가면 둘 중에 누가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산 것인가, 그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부자들을 너무나도 부러워하죠.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너무나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는 살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요,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오히려 조금 가난해도 예수 믿으며 예수와 함께하는 그 인생이 더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꾸 이 엉뚱한 가치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에게 이왕 좀 많은 재산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왜 그러한 것들만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를 구하지 않고 그러한 것만 구하다가 지옥에 가면은 여러분 무슨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꾸 세상적인 가치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위로 높아지려고 또 쌓으려고만 하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참 가치로 여기는 자는 예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혹시 필립 얀시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그 책에 그가 이런 사건을 회고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엘리트 집단을 가르쳤었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 잘 아시죠? 유명하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캐나다 이 토론토에 있는 교회에 있는 정신지체 공동체로 들어가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런 헨리 나우엔의 모습에 이 필립 얀시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헨리 나우엔을 찾아가서 묻죠. 아니 왜 큰 일을 내버리고 굳이 낮은 자리에서 기회를 낭비하십니까? 그때 헨리 나우엔은 필립 얀시에게 기독교 역사 내내 복음의 위대함이 입증된 때와 사건과 그 중심에 있던 인물들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던 때는 항상 기독교가 약자로서 핍박을 받을 때였다,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또한 부흥의 중심에 선 사람들 또한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자들이었지 높은 명예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필립 얀시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의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하버드나 예일에서 많은 인재들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헨리 나우엔은 기독교 고지론으로 항해하러 온 이 필립 얀시에게 오히려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들이 세상에 권세를 쥐게 되었을 때에 기독교는 부흥한 것이 아니라 타락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반추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때 필립 얀시가 성도의 삶의 본질을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의 역설과 복음의 의외성을 그때 그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자신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음을 회고하며
해당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필립 얀시와 같이 여러분 기독교의 고지론을 주장하는 쪽에 혹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무언가를 얻어내야 하고 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사고가 여전히 많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요, 복음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예수는 우리 보고 예수 믿고 성공해라, 예수 믿고 승승장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잘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자기를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 안에 진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걱정하는 것 보셨습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 보셨습니까? 예수로 인해 부족하며 지냈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자체만 두고 본다면 감사보다 불평한 요소들이 더 많았습니다. 억울함도 많고 속도 상하고 슬픈 마음도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도리어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다른 것으로 승부를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 돈으로 우리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 자인가, 그것으로 승부를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 승부를 보는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자인가,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맞는가. 여러분, 그것으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예수를 잘 믿도록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한 해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죠. 그러면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의 첫 고백을 여러분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눈을 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짜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그 복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내게 있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해 열심히 달려오셨듯이 내년에도 주님 허락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서 충성하시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한 사명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그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